우리가 지난주에 호세 말씀을 통해서 좀 약간의 충격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흔히 납득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또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또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호세아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세우시고 그에게 정말로 축복, 또한 능력 아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이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자녀를 주실 것인데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판과 계획들이 참나 생각지도 못할 그런 어떻게 보면 처참한 그러한 심판과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을 직접 명령하시고 그렇게 행하게 하시느냐?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담겨 있음을 오늘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자까지도 참고 기다리시며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호세아서에 담겨져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금 증명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럼 오늘날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이 호세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일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서 그에게 아들과 딸을 주시는데 그 이름까지는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 이름을 바꿔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긍휼 받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로서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할 자가 되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보는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호세아는 고멜에게
문란하고 음란한 삶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다 제하여버리고 돌아서라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부인을 향하여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고 지금 너가 하는 이 악행의 모습 속에서 돌아서서 나에게로 와라라고, 남편이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그 아내인 고멜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녀가 그 길에서 몸과 마음을 완전히 되돌릴 때 이 모든 수치와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해서 지금에 있는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지금 네가 행하는 것들에서 네가 바꿔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를 고집하고 그 자리를 차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머물고 싶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 안에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수치와 경멸과 모욕밖에 없음을, 그리고 나아 들어가는 심판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호세아가 자기 부인인 고멜에게 하는 말씀 이야기지만 호소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너에 있는 자리에서, 너의 자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탐하고 권력에 눈이 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너의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돌아서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하나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불가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고 한다면 지금에 있는 나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서 있던 나의 모습,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나의 모습이 바뀌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다시금 되돌아서 유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180도 다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하는 이 고멜이라고 하는 부인이 행하는 이 음란과 음행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자기의 남편을 두고도 다른 남편,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빼앗기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바꿔서 표현한다면 바로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따라서 행하는 것들, 우리가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들, 음란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그러한 모습들을, 그 표현들을 하나님은 음란이고 음행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음란, 믿음의 음행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을 내 마음에 품고 다른 것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음행이라고 합니다. 호세 선지자도 지금 이 자기의 부인 이 고멜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얼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내 몸을 다른 사람에게 흔들어 돌리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어머니, 그들의 임신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고 음행하는 그 모습, 즉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질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그네들은, 이 어머니들은 뭐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진작에 사랑했던 것들, 그 사랑했던 것들이 주었던 풍요로움입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니에요. 바로 섬기고, 바로 숭배했고, 바로 사랑했고, 즉 이방신이 나에게 주었던, 이방신을 내가 섬겼기에 이방신이 나에게 준 이 풍요로움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지금 자랑하며 떠들며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함을 주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 이건 다 이방,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발 얼마나 좋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랑하며 하나님을 아예 운전받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로 태풍의 신으로서 비를 내려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척박한 이스라엘, 사막의 기후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비는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생명과도, 우리 생명과도 직접적인 관계를 주죠.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하고 태풍의 신으로서 믿고 있으니, 야, 비를 내려주는 이 바알,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비를 내려줘서 이렇게 풍요롭게 우리를 만들어주니 얼마나 좋으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바알이 주는 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음란과 음행으로 칼피를 못 잡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경고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3절로부터 6절까지 우리가 오늘까지 나왔지만 2장 초반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고요? 발가벗기고 굶주리겠다라고 하시고 또 경고도 하시고 애도를 막기 위해서 담과 가시나무를 통하여서 그 가는 길을 막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는, 그렇게 막아서 그 발로 가는 길을 타시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지레 지쳐서 돌아서게 만드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발가벗기시고 굶주려서 그냥 그걸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이들이 바알을 더 찾고 바알에게 더 나아갈까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더 섬길까봐,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 있으면 더 우상에게 자기 모든 것들을 내어줄까봐 하나님은 거기에다 뭐라고요? 담을 막고 가시나무를 쳐서 아예 이방에게로, 이방신에게로 나아가는 그 길 자체를 막아버리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틋하시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예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완전 차단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나에게 내가 주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축복을 참된 신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시고 풍요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만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우상이 주었다고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축복을 자여 부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풍요롭게 했던 먹을 것, 마실 것, 그 모든 것들, 즉 말씀해 보면 8절의 말씀입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 금과 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준 것,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풍요를 내려주고 너에게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주었지만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함께 기뻐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바알에게 나아가 경배하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준 모든 풍요들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라고 고백하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그냥 입술로만 행하는, 그냥 입술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짖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나타나고 행함으로 증거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공격했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내가 사랑했다고 하는 것들,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그 눈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요, 잘못된 것이요, 너희들이 허무한 것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랐던 모든 것들이 정말로 허망한 것이요, 심판의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을 끊을 자가, 막을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임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시기에 그것을 막고 그것을 멈출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우리의 수치를 드러낼 것이고 그 수치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을 온전히 밝히 드러내시면서, 그렇게 드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이것이 나의 잘못이었구나, 이것이 내 죄의 모습이었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지금 가득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것들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돌아오기까지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모든 종교적인 예식과 축제를 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가 아닌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떠난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오히려 피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이름에 먹시라고 그 이름에 수치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그저 울리는 듯한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소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바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모든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말라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유를 박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누렸던 풍요로움과 자유로움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박탈해버리시고 그 자유를 빼앗김과 동시에 더 나아가 그들을 포로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떠나 간음했던, 바알을 섬기며 우상을 사랑했던 그 모습에 마땅한 결과임을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것까지도 참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있는 자리를 보라. 지금 너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다른 것을 내 마음에 품고 다른 것을 내가 쫓아가며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주님 앞에 달려나가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승리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날마다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이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